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꿈 있는 10대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그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후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은요, 여기에도 있지만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곳에서의 감동과 또 여운을 다 전달하기에는 제 말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조이코리아라는 선교단체 수련회였는데요, 조이코리아 측에서 제공한 1차 수련회 영상, 마무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했던 환경은 어땠을지, 어떻게 예배했을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나옵니다.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찾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함께 영상으로 한번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네, 우리 교회 아이들만 좀 나오는 영상을 제작할까 하다가 2,000여 명 모였거든요. 청소년 교사 합쳐서 2,000여 명 모였는데 2,0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전체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꼼꼼히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고요. 제가 한번 중간에 짚어드리면 예준 청년이 그 스텝이랑 물놀이 하다가 찍혔고요. 저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죠? 저도 제 등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를 못 찾았는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단박에 아시더라고요. 마지막 엔딩 두 번째 컷에 이제 손 들고 기도하는 등판이, 널찍한 등판이 제 등판이더라고요. 제 등이 그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우리의 육신보다 영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그 열기가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덕분에 아이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자 우리 아이들에게 소감 간증들을 좀 받았거든요. 전사 이번 주 수요일 설교인데 설교 준비를 좀 줄여줘라, 너희의 간증을 보내다오 라고 했거든요. 간증 몇 개 하지만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생, 고1 학생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저희 교회 학생입니다. 네, 보내줬고요. 고3 학생입니다. 고3인데 갔습니다. 이전에 수련회 갈 때도 은혜는 받았지만 별똥별처럼 수련회 기간에만 반짝 빛나고 말았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태양처럼 세상 속에서도 오랫동안 밝게 빛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처음 가서 그런지 낯선 것도 많았고 처음인 것도 많았는데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이 많이 챙겨줘서 너무 보람찼습니다. 은혜 뿜뿜 수련회 감사합니다. 한 친구는 꽤 길게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느꼈습니다. 수련회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2박 3일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얻은 믿음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줬더라고요. 대견하지요?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00여 명의 청소년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첫 예배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조명이 하고 있죠. 예배에 어울리나 싶지만 아이들의 문화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1층에 앉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2층에 앉으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1층에 들어간 아이들은 찬양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면 앞으로 다 달려나갑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앞에서 뛰는 아이들, 음향과 찬양팀은 우리 아이들 처음엔 충격이었고요. 그렇지만 어느새 적응해서 눈과 귀를 사로잡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앞자리에 앉아보고자
자발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1시간씩 줄였습니다. 1시간 반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30분 안에 밥 먹고 양치하고 바로 모여서 바로 강당 가자 하고 둘째 날 저녁에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휴식도 자유도 반납하고 내려갔는데 줄을 섰는데 어디 앉았는지 아십니까? 1층 맨 뒤에 앉았습니다. 30분 만에 밥 먹고 정리 다 하고 챙겨서 내려갔는데, 그리고 입장 줄이 30분 동안 대기하면서 줄을 섰는데 저희가 앉은 자리가 1층 맨 뒤에. 40명이 다 같이 앉을 수도 없어서 아이들 따로 30명 앉고 교사 선생님들 10명 앉고 그렇게 그런 열정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든지 밥을 굶고 줄 선 교회들보다 빠를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강단에 올라와라 라고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2친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또 말씀이 깁니까? 기도회까지 하면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 강단에 앉아 강사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회까지 장장 3시간을 마치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도 좋았다고, 은혜로웠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렇게 2024년에 여름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지난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눌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요. 4권의 복음서는 각 공동체의 신학과 또 의도에 따라서 주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4권의 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는 4권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은 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 드문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4권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러분 해피엔딩인가요? 새드엔딩일까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희극일까요? 한번 보시죠. 잘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버전에서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주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뒤따르죠. 왜일까요? 말씀이 좋아서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인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마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6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6장 말미에 가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마가복음 6장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그 어느 날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한 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죠.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기 마련입니다. 배고프면 뭐 해야 될까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몇 명이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성인 남자만 5,000명 식사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죠. 그 엄청난 무리가 한 산에 있을 때에 배고파질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그죠? 한 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여기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시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나누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만큼 나눠줬다. 그렇게 하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는 문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라는 시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황도 바뀌게 되죠.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다니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까? 아마 여기저기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것 모습보다 더 신나게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했겠지요. 자신들에게 나음을 주는 이가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잘 이해가 안 된다면 15절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지 않나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새드 엔딩입니다. 비극이지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홀로. 그 많은 무리들,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떠나가신대요. 왜요? 왜 떠나가십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실 텐데요. 주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부끄러워서요? 과한 칭찬. 부끄러워서 떠났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을 그곳에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음도 주고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외쳤던 이유는 이곳에 계시면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나음을, 나에게 배고픔을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과 기적,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머무려 한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에 머물고자 한다면, 주님 이곳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홀로 떠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아이들 수련회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 주님이 그곳에서만 왕이십니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도 시간이 지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떠났지만, 그 장소는 여기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만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이곳에서도, 내 삶에서도 온 땅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곳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신 온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때 그 일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며 마지막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살아서 보자. 살아서 겨울 수련회에서 다시 보자.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겠구나. 아이들 수련회 마치고 나면 다음 수련회가 오기까지,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삶을 살다 다시 주일에 오기까지 생과 사를 오가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2박 3일간 아이들 열심히 뛰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러기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쉬웠을 것입니다. 왜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곳이니까요. 2,000명이 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몸을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이 되니 저희 수련회 갔던 인원 다 모이고 못 간 인원들도 다 예배하는데 50명 있더라고요. 그래도 50명으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50명이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요, 그날 주일을 마치면서 또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이제 수련회 때 2,000명이, 주일 예배 때 50명이, 내일이면 각자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2,000명의 친구들 이젠 없을 텐데, 이제는 예배하지 않는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곳을 살아가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2,000명이 함께 예배하던 이들이 없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저는 한 주간 다시 주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또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사랑을, 더 관심을, 더 기도를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 수고했다라고 인사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 없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더 수고하면서 수련회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그곳에서만 주님만이 왕이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곳에 붙들어 두려는 것이 아닌 홀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그때 그곳에서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선 바로 이곳에서 내가 밟는 온 땅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원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